예레미야애가 마지막입니다. 5장 1절부터 22절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4장에서 보면요, 참혹한 모습으로 굶어 죽어간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등장했습니다. 귀족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대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성전을 하나님 삼아서 의지하며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기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온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 에돔을 심판하고 시온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의 근거에서 간구합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삶과 가족 제도와 사회 제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시면 백성 중에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언약에 따라 기억해 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기억해 달라는 말은요,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해서 바로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멸망했을 때 모세처럼 언약의 근거에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80편 14, 15절에 나오는데요, 시편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살펴달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꺾이고 불타서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살펴달라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치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치욕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치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은 잡혀서 눈이 뽑히고 지도자들은 매를 맞고 벌거벗겨진 채 쇠사슬에 끌려간 것입니다. 불쌍한 백성들은 창과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당하고 있는 치욕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모습을 살펴달라고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 포도나무를 잘 보살펴달라고 한 것입니다. 2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산으로 받은 땅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보다 더 귀한 것이 유산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뽑히면 다시 심으면 되지만 유산으로 받은 땅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영원한 유산인 포도원 자체가 남에게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이 망하면 팔릴 수밖에 없죠.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고 판다고 해도 때가 되면 다시 그 가족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영원히 계속 물려줘야 하는 것이 그 제도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은 남에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땅도 집도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그 백성들은 이제 홈리스가 돼서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넘어간 것은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깬 것. 언약을 깬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도 역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3절은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땅을 뺏긴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게 뭡니까?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땅을 뺏기고 쫓겨났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고대에는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걸을 하면 누가 불쌍해서 먹을 걸 주면 그걸 먹고, 없으면 굶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가 수치당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영원히 자손대대로 물려질 약속의 땅을 남에게 뺏기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아버지까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점점 더 비참해져 가고 있다고 3단계로 그것을 악화되는 모습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달라는 겁니다. 4절에서 15절은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먹을 것도 완전히 사라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예배와 절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4, 5절은요,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점령한 후에 모든 물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노동력까지 다 빼앗은 모습입니다. 은을 내야 물을 마시고 값을 치러야 나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생활 필수품 중에서 뭡니까? 은과 나무는 꼭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시고, 과거에는 숲에서 그냥 나무 조각 주워다가 불을 떼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돈을 내야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자들을 다 뺏겨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인 물과 나무까지도 돈 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은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지쳤지만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쉬려고 하면 줄을 잡아당겨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자만 뺏긴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지게 생겼어도 계속 멍에 때문에 끌려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 손을 잡았고 아시리아와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손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손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뜻이지 그들에게 손을 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이 유다는, 예루살렘은 아시리아나 이집트에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이웃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은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조상들은 가구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지도자들도 이방 나라에게 가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조상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뜻이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상들이 물려준 죄값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죄를 물려받죠.
아버지가 한 대로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알지 못하게 부모님께 받은 그 모든 생활 습관, 말하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성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통치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을 보면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점령하자 전에는 종이었던 사람들을 유다의 통치자로 삼아서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뭐라고 할까요? 충성을 다하겠죠? 세워준 사람에게. 그런 것입니다. 마치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종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주인들을 억압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종이었던 자들이 바빌로니아의 힘을 등에 업고 과거의 주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들의 칼날에 목숨을 내건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칼날이 이집트로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는 기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업무로 왕이나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오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호송하는 군인들도 따라가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예레미야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칼날이란 감시하던 군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 41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로니아에게 포위되기 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몰래 식량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걸 땅 파고 묻어놓는 게 감추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밤에 몰래 나가서 그것을 가지러 가는데, 가지러 가면 바벨로니아 군인들이 밖에 있으니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것을 가지러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은 그런 장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과거에 자신들이 감추어 놓은 것을 기억하고 그거를 가지러 가다가 바빌로니아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곡식을 얻어오는 관리들이 강도 맞는 장면이 아니라 개인들이 숨겨놓은 곡식을 꺼내오다가 칼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10절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다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우리의 살갗은 오븐처럼 뜨겁게 되었다는 겁니다. 탔다는 뜻이 아니다. 뜨겁게 되었다. 개역과 세번역은요, 검게 태워졌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오븐처럼이라는 말은 오븐처럼 검게 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븐처럼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요, as hot as an ove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데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어떻게 됩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몸에서는 열이 펄펄 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열이 펄펄 나며 아프며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장면을 오븐처럼 뜨겁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재수 없는 예언한다고 동족들에게 지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또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전하고 죽도록 욕을 먹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먹을 것뿐 아니라 가족 제도와 같은 통치 제도와 모든 사회 구조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예배와 절기와 같은 종교적인 제도들도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11절에서요, 시온에서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의 성읍들에서는 젊은 처녀들이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도시에서 여인들이 강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패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강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족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가족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12절은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란 말은요, 왕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왕족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왕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손이 매달린 채 고문을 당하다가 처형당하는 모습입니다. 또 손을 매달았다는 것은 십자가형처럼 나무에 손을 묶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유다를 대표하는 어른들입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 사회를 통치하던 정치 지도자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젊은이들이 맷돌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짐승들이 돌리고 아니면 노예들이 돌리던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누구냐면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맷돌을 돌릴 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패해서 군인들이 전부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동물처럼, 노예처럼 맷돌이나 연자 맷돌이나 돌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삼손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뽑은 뒤에 연자 맷돌을 돌리게 했죠. 바로 딱 그런 장면입니다. 또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무거운 나무를 지게 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비틀비틀 걷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치 지도자들, 장로들에서부터 그들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젊은이들, 군인들입니다. 다 이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될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 노인들은 마을회관을 떠나고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이 아니라 재판을 하던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도 노인들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장로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래요? 왕자들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왕자들과 장로들, 통치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14절에서는 젊은이와 짝을 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바꿔 번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14절의 노인은 12절의 정치 지도자인 장로가 아니라 그냥 성문 앞에서 모여서 소일거리나 하던 노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조언해달라고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문은 항상 재판을 하던 장소로 등장합니다. 대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성문이 재판하던 장소이고 노인들이란 재판관, 판사입니다. 저지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왜 젊은이들하고 짝을 이뤄놨습니까? 젊은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하는 장면 때문에 노인들도 평상시 노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평상시 예루살렘 성문 앞의 모습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문 앞에는 노인들이 재판관으로 앉아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 재판을 해주고, 젊은이들은 뭐합니까? 기쁜 일 있을 때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평상시 평화시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성문 앞에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하던 그 풍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앞의 풍경을, 평화시의 풍경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들도 없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기쁜 일을 기뻐하던 젊은이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했는데요, 즐거움이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행해지는 의식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춤이 통곡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춤 역시 일상생활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 춤추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즐거움과 춤이 사라졌다는 말은요, 유월절이나 이런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멀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들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즉 예배와 각종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들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을 보호해주던 가족제도나 공동체를 다스리고 유지하던 사회제도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모든 제도까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퍼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서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말은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면류관이 왕권이라고 해석해서 다윗의 왕권이 끊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레미야 애가 1, 2장에 보면 시온을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2장 18절에서는 시온의 성벽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장에 비추어 보면요, 면류관이 떨어진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합니다. 특별히 5장 19절에서 시온산이 거칠어졌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초점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이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시온산은 가장 높은 곳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마지막 지켜야 될 보루였던 성전의 면류관이 떨어졌다, 그것이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고 무자비하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은 바로 이것 때문에 라고 앞부분과 연결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중에서도 시온산의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아픈 것과 어두워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아프면 눈물이 나오죠. 너무 많이 울면 그 다음에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두 번째는 눈이 부었다라고 한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고 한 겁니다. 18절은 그렇게 우는 이유입니다.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만 득실거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던 곳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들이 파괴된 성전의 자네들을 굴로 삼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비추어 보면 16절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말은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중에서도 성전이 파괴된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왕권이나 제사장의 권한이 떨어진 것을 뜻한다면요, 전후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 여인들에서 지도자들까지, 젊은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망해서 통곡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망한 것뿐 아니라 백성의 면류관인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니까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완전 끝부분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왕들은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왕자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성전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예배와 절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있었으면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을 부르며 영원히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다스려 달라는 말은 앉아 계셔 달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요?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계속 계셔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가 세세토록 있다고 했는데요,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 계속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보좌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던 성전의 지성소도 파괴되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탁하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잊었다는 말은요,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할 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깜빡 잊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주로 이 말은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었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우상숭배와 세상 탐욕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유다를 깜빡 잊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 망했는데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할 때 떠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도적으로 버리고 떠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게 뭐예요? 부모를 버리고 그 아내와 합해서 살고 이제 부모는 더 이상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떠난 아들을 부모가 자꾸 끌어당기니까, 내 새끼라고 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논리는 자녀가 자라면 부모를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깜빡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버렸다는 말은 예레미야에 25번이나 나오는데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때 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마시고 유다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신부고 백성이 신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나서 집이 나간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에게 변화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남편에게 먼저 아내를 용서해 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남편이 용서해 주니까 돌아와라 하면 그때 아내는 돌아오든지 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셔야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날처럼 다시 다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부관계에 비유한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새 번역은요, 오라는 뜻으로 번역했는데요, 원래 이것은 unless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조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분노를 아직도 품고 계시지 않는다면 옛날처럼 다시 알콩달콩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을 돌아오라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옛언약의 근거에서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도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재수 없는 예언을 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욕하고 하던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까지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없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다가 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고 떠난 망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형식만 남고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겠다고 불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쯤 노력하시고 인간들이 반쯤 노력해서 합작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응답해서 두 손 들고 엎드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데 거부하고 나 안 가 그러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으셔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탐욕하여 짝하에 살던 바람난 여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놀랍고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지 아니면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는 우리 몫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픔의 노래이지만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